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셀, 사랑은요 주님 올 때까지 있는 게요. 항상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잘 달려가는, 또 받고 베푸는 믿음의 우리 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남천교회 헌신 예배로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의 역사 앞에 있는 축사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에 붙잡힐 것인가, 붙들린 인생, 누구에게 붙들리냐에 따라서 천당하고 지옥 차이가 나옵니다. 좋은 일이 열리고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만난 영혼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따라 참으로 붙들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16장에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들이 있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점을 치면 복채를 주잖아요. 귀신은요 급해가지고 먼저 이야기해 준대. 그래서 복집이 잘 되고 요새는 타로라고 카드 점을 봐요. 젊은이들은 푹 빠져. 다 코에 꿰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봐. 뭐 일일 그 점 보는 거, 오늘의 신수 뭐 이런 거.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시편 118편 104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까운 삶의 현장을 비추고, 주의 말씀으로 멀리 있는 서라이트를 비춰서 주의 말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불이 내 길의 빛을 보는 거예요. 장래의 길, 앞으로 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사는 거예요. 비춰서 가는 거예요. 등불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삶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비춰보면 나와요. 가라, 가지 말아라 말씀 주잖아요. 이건 아니다, 돌이켜라. 그럼 돌이켜야지. 장래 일은요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확실하잖아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야지. 신자 보지 말고 타로 보지 말고 하여튼 뭐 점치는 게 많아. 또 화토도 점치는 게 있대요. 저는 민나토만 색깔, 꽃 이런 거 맞춘 거 4가지 이런 것만 배웠어요. 뭐 몇 점 이런 건 이거는 뭐라 그래요? 고스톱이라고 해요. 고스톱도 못해요. 누나 집에 가서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매형들하고 조카들하고 쳤는데 암만 가르쳐도 그때는 했다가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 이상해요. 잡기를 못해요. 제가 바둑도 그냥 오목까지 못해. 오목까지만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장기도 잘 못해요. 그러면 그게 푹 빠지거든요. 다 열일 제쳐놓고 바둑, 그다음에 이런 걸 해요. 장기. 또 고스톱 한다면 그게 푹 빠져가지고 인생을 거기에 걸어. 심심하면 고스톱 치려고 한다니까. 이런 걸 못해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돼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요 삶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원천이 말씀을 붙잡는 것, 성령에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두아디라 지역에 또 이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빌립보 감옥. 자, 요 환경이 얼마나 우리 세 가지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누구에 붙잡?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영혼 구원, 전도하러 갔어요. 오늘 나오는 여자 아이는 뭐예요?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의 도구, 인간의 가장 약간 인간의 심성, 인성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려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귀신이 이랬다 저랬다 쥐다 놨다 하면서 귀신에게 쓰임받는 놀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만 치고 영혼이 가장 불쌍한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혀 귀신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돼 귀신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서 매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와서 이 사람들은 직이 높으시고 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이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정신이 맑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전하면 그렇고 저 사람들이 예수 전하는구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귀신들 영혼이 선포하고 이야기하니까 복음이 잘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맞지요? 계속 여러 날을 이 사람은 직위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날을 했다는 것은 한 일주일 따라다녔다 이런 걸 보면 됩니다. 여러 날. 오늘 하고요. 여러 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러 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저 영혼이 저 귀신만 내쫓으면 건강한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종들은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지사님들은 귀신 정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잖아요. 왜? 그 영혼이 고침을 받고 축사를 받아서 영육의 강건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고 또한 사탄의 권세 사람 그 영혼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음도 그렇고 불쌍하다. 또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불쌍하다. 주님이 고쳐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 되고 변화를 받고 건강하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여러 날 이렇게 복음 전에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핵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사람을 자꾸 저렇게 방치했다가는 복음에 마이너스가 되게 해서 불러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아 귀신아 너에게 이 귀신 여자에게 나오너라. 이게 뭐 명령하고 축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자기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딩성생숭하고 내 마음이 아닐 때 내가 막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저거대로 돌아가는 거야.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고 나를 사로잡고 성령을 모셔야 돼. 어둠의 영혼 오면 자꾸만 나를 사로잡아서 나쁜 도구로 쓰려고 해요. 사람이 건강해야 사람답게 사는데 귀신이 사로잡히면 짐승같이 살아.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도덕 그리고 절제 이런 게 없어요. 막 커요. 뭐 넘어지기도 하고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 쓰러지기도 하고 불 이런 데 가릴 게 없이 막 가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영혼들은 또 무덤 있는 곳에 근데 가서 막 자고 거기서 살아요. 왜? 사탄이 그런 데를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피폐하게 메마르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둠의 영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으니까 아주 비참한 짐승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축사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생명을 살려요. 우리 남성교회 살아오는 우리 회장님과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우리 친구들, 동네, 또 직장, 또 우리 거래처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음 나. 내가 예수 믿는 이 성도답게 또 이웃과 만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두아디라 성에 왔다가 기진 들려 점치고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해 주는 건데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 사는 성도에게 이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사의 파송장이 나와요. 이방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라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복음의 핵심, 전도의 핵심.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얼마나 피폐한 이 세상인지. 우리나라도 귀신들이 정말 많아요. 정신병자가 많아요. 정신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도 건강히 살지 못하는 것이 상처받은 영혼, 오래 눌린 영혼들이 많아요.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역사를 입어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 피폐한 영혼들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니까 건강한 삶이,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뭐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두 번째, 오늘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영혼, 가장 불쌍한 영혼, 피폐한 영혼.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자기의 인생이 제3자가 죄 떠났다, 죄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점을 치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복채를 주니까 배를 부르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복채 때문에 배를 떵떵거리며 살아요. 복채를 많이 오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점을 보니까. 이 영혼은 피폐한데 다른 사람 제3자는 이 주인들은 이윤을 챙기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윤을 이 사람은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피폐해져 가는데 자꾸 이 사람을 통해서 자꾸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어둠의 영이요,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에 사로잡힌 사령, 기존에 사로잡힌 영혼은 오늘도 그 주인들처럼 이렇게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얻으려고 하는 아주 연약한 종들, 아주 나쁜 흉악한 종들이요. 앞에서 하나님에 이끌려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는데 뭐라고요? 가서 성읍에 가서 관원들에게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도를 전하고 하면서 뭐 고발하니까 전후좌우를 챙기지 아니하고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매우 쳤다 많이 치고 어디에요?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예요? 오늘 나오고 있는 주인들은요, 자기의 이윤이 없으면 해코지해요.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윤을 줬던 이 여인에게도 지금까지 이윤을 얻었잖아요. 그 이윤이 끝쳐지니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해코지하면 돌아오는 게 자기가 위험하니까 도리어 건강하게 고쳐주고 회복하게 해준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축사에서 강건하게 되었는데 그 주인들이 고소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전도하고 이런 현장이 있어요. 이런 역사도 있어요. 억울하게 당하는 게 있다니까. 이윤이 없다는 거예요. 이윤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잘 관리했던 이 여자아이에게 귀신 점치는 이 점쟁이에게 그 초점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하게 한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해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적으로 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다 해꾸지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오늘 보세요. 그냥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헬라인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를 전한다. 네. 풍속을 전한다. 도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리가 일찍 일어나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충동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장터로 공중 공공 모임이에요. 공공.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관과로 가서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단체로 고발하는. 고소는 내가 하는 거고 당사자가 하는 거고 제3자들이 가서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조사해 주세요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고소는 내가 하고 고발은 공동체 다른 사람 제3자가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조사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고발입니다. 단체로 가요. 단체로 가. 여기 있는 사람들 상관 앞에 데려가니까 말합니다. 유대인이고 뭐 어떻고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성을 뭐 요렇게 하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풍속. 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고발하여서 상관들이 아니 기본도 없어요. 그죠? 헬라 사람들 엄청 급한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많이 먹었으면 뇌물을 먹었으면 그냥 사람들이 군정심리로 데려오니까 무리로 고발해 오니까 전후 좌우 묻지도 않고 그죠?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처벌해야 된다. 우리 헬라인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 성을 요동시키고 막 이렇게 실제로 그게 아니죠. 자기들에게 잘못한 것, 자기들의 불법한 것은 가려버리고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건강하게 한 축사한 이거 가지고 이윤이 없는 것 때문에 자기 죄는 다 빼고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건강하게 이것 때문에 고발을 한 거예요. 혼자 못하고 같이 떼거리로 충동해서 같이 그렇게 군중심리에서 같이 고발을 당해요. 상관들 봐요. 관리들 봐요. 뭐 옳고 그름을 분별했나요? 불의한 재판과 아니 불의한 재판을 하잖아요. 그냥 도짜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고발하니까 당장 붙잡아 가지고는 옷을 벗기고 뭐를 했을까요? 채찍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많이 맞았으니까 표투성이 되고 여기 막 멍이 많이 났겠죠.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암울한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 해도 사람 해코지해요. 디비치기를 한다니까. 우리 이제 배지기를 해버린다니. 사람을 뒤로 넘겨버린다니. 좋은 일 했으면 감사하다고 그들 고마워야 되는데 감사도 없고 도리어 해코지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23절 많이 쳤다. 많이 채찍으로 매로 쳤다. 매로 그러면 짝대기겠죠. 아니 넓은 걸 더 쳤든지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했다. 지금 이 상관은 관리인데 관리인이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큰 낭패를 당한 거예요. 자기가 체포를 당해요. 불법 체포, 불법 감금, 불법 고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로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 전하면서 자기 왕을 안 팔았어요. 나 유대인이고 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인 이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그 밤에 그렇게 많이 매를 맞고 밤에 한밤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갇혔어. 깊은 감옥에 갇혔어. 갖고 챙기고 밑에 발목에도 챙기고 여기도 다 챙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게 찬송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나올 수 없는 양병 속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영혼을 고쳐주고 회복해 주었는데 도리어 이걸 보고 도리어 억울함이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 그럼 하나님 나 못하겠네요. 예수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억울합니다. 감옥에 갇혔네요. 이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았어.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이래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억울해도 복음 전해야 됩니까? 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어요. 한밤중에 12시부터 1시, 11시부터 1시 사이, 그게 한밤, 가장 깊은 밤, 가장 피곤한 그때에 하루에 일가 얼마나 피곤해요. 복음 전하면서 귀신을 고치고 고발당해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탈진 상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인 영혼은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기도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남성교도 마찬가지. 있든지 없든지 찾게 보이든 마음 관계없이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풀어주고 열어주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밤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만이 아시잖아요. 주님만이 아시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 안에 이 감옥 안에 죄수들이 듣더라. 진실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그 연약한 곳에서도 영혼의 몸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묶였던 것 찾던 거 묶였던 다 풀려주고 일려주고 사람들이 막 다 벗어지니까 야 도망가자. 아무도 도망 안 가요. 간수가 지키다가 밤에는 좀 자야 되잖아요.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막 소란 소리 나니 일어나 보니까 감옥이 다 열려 문도 열리고 바깥 안에 문도 열리고 바깥에 문도 열리고 다 열려져 있네요. 창고가 열리고 감옥도 열리고 다 열렸어요. 아이고 죄인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이 간수에게 있으니까 내가 같으면 죽는데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영혼은 계시면요 사람을 살려요. 귀신에 붙잡힌 영혼은요 사람을 죽여요. 죄가 없는 영혼도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넣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회가 미쳐버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밤에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해요. 근데 간수는 잘 넣고 잘 듣는 일 지키는데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역사, 옥문이 열리는 역사, 차고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요? 너가 한 일이 옳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한 오늘 선한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다. 기도와 찬송이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막 흔들리는 게 지진이에요. 큰 지진. 요만한 게 지진이 7도 8도 되면 다 넘어져요. 이렇게 다 무너져요. 도수가 큰 지진이라고 하잖아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의 모양이 다 벗어져 다 열려지는 거 흔들리니까 뭐 차고 열렸던 열쇠도 발에 쳤던 다 풀어지고 열려지는 거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성령에 끌린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영혼에게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놀랐잖아요. 사람 다 나간 돈을 칼을 빼서 단도로 자기가 자결을 하려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조금 하면 사람이 모두 칼을 자기에게 해꾸지 할까봐. 자결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람을 살리러 온 종들이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꾸로져요. 이 사람들이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선생들아 우리가 의할꼬 그잖아요. 선생들아 우리가 의할꼬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귀신 여자아이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즉위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귀신 들린 여자가 참 그래요. 오늘 보세요. 간수도 분명히 알잖아요. 이 사람 누군지를 알아요. 왜 무슨 죄로 왔냐. 유대인들이 믿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대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려주니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인 줄 알고 그 전도자들 바울과 실라 앞에 바뀌어진 거예요. 죄인이 도리어 선생님이 되고 간수가 도리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객처를 전도해 놓은 거예요. 감옥에서 갇혀있는 사람은 자유인이고 또 바울과 실라를 돌보는 간수가 죄인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들아 우리가 의할고 죄의 문제를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원을 받겠습니까? 받습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바울이 좋은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전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받은 성도가 전도자들 해야 할 본분이고 하나님의 그런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살리잖아요. 귀신 들린 영혼도 살리고 오늘도 간수장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려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우리 전도 식구들이 남성교회 식구들이 그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 전하면 죽어온 영혼을 살려요. 강박한 영혼들이 녹아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세상이 죄인을 알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평안하잖아. 강건함을 얻잖아요. 세상에 뿌리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즐겨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제일 귀한 거예요. 왜? 주와 함께 왕노로 가는데요.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양자를 됐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상속을 받는데요. 주와 함께 우리가 청년 또 왕노릇 할 건데요.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가 담대하게 살아야죠. 이 복음 전하면서도 기쁨을 해. 행복하게 사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님 자꾸 전해요. 안 전하면 안 되는 전하니까 이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말세라고 하는데 예수님 복음 다 전해야 돼요. 저 유대인들 말고 그 다음에 이슬람까지 공산당이 있는 저 공산당 나라까지 다 복음이 전화돼야 돼요. 전파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이 자연재해는 징조예요. 징조.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종말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전도하는 사도 바울, 실라. 많은 영혼을 살리잖아요. 복음에 빚진 자로도 말씀에 붙잡히고 영혼 구원 전도의 그 그릇으로 붙잡혀서 오늘 도아디라 성 그리고 빌립보까지 와서 복음 전했는데 영혼을 살리잖아요. 전도자로서 불이 붙달린 영혼이 말씀 전하고 성령의 그릇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살려가요. 귀신 영혼을 내어쫓고 오늘 간수의 가정을 예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
누가 은혜를 주셨을까? 예수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는 몸이 좀 불편해요. 하루 정도로 복음 전하고 또 고발당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끌려다녔다가 또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묵신이 좀 불편해요. 그러나 예수 복음은 열매 맺는 거야. 죽은 영혼이 귀신된 영혼이 건강을 얻고 또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그 밤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 가족에 가서 음식도 대접하고 씻어주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 여기 나오죠. 33절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나는 불편하고 나는 오늘 스트레스가 있고 몸이 만진창이 됐는데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으니까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집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이. 남선교회 사는 식구 우리가 전도잖아요. 남선교회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어려움이 와도 혼란이 와도 비록 우리에게 열매가 없고 또 전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회원이 적을지라도 전도해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여러분들이 불쏘시개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에 있는 불쏘시개니까 그분들이 자꾸 전하면 돼요. 불 끄지 말고 기도하고 영혼군의 뜨거운 불을 잘 지펴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불을 더 붙여줘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남성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 거룩한 그릇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릇으로 붙잡혀서 쓰임받는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 되시고 함께 참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